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록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첫 번째,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고치를 받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수없이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판, 그거 무엇 좋은 이야기라고. 사무엘을 처음 만난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엘리 집안이 큰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는 사무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경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때라도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될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 아니나 다를까 엘리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셨는지를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엘리 집안은 심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엘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느낌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엘리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대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자조적인 탄식이 담긴 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엘리가 체념해 버립니다. 이젠 끝났구나. 이젠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체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엘리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 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스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엘리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유보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죄를 지은 인간 엘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마음을 집중해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죄악을 범했던 죄악된 인생 엘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그냥 체념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상태, 지금 분명히 힘든 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상태,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하루 이틀 사라지고 오랜 세월 그 습관이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긍휼 입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엘리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그냥 체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랑하는 교들이여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안타까운 사람 엘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옷을 찢고 차복하며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엘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그냥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하루 이틀 오랜 세월 기도의 습관들을 잃어버리므로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하나님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긍휼의 풍성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